우리 삶의 성취다 하나님 말씀 야고보서 4장 7절에서 10절 우리 내전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옆에 사람을 먼저 인사합시다. 진리가 당신을 자유케 합니다. 진리 대신 그리스도를 오늘 믿고 붙잡고 그 믿음 안으로 들어갈 때 여러분에게 묶여있던 나를 자꾸 얽매이는 모든 것에서부터 참된 자유와 해방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보니까 6명의 새 가족들이 또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보니까 갈렙 찬양대 보고 여러분의 영혼을 보신 것 같아요. 보고 함께 하고 싶다 해서 등록하신 자진해서 오신 새 가족도 있습니다. 우리 박수로 새 가족 환영하겠습니다. 너무나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중요한 전환점이 될 줄 믿습니다. 이거들이 말씀 가지고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브랜드들이 있으시겠죠, 그죠? 특정한 이런 브랜드. 어제 보니까 뉴스에 미국에 올리브영이 오픈을 했는데 밤을 새서 대기를 했어요. 올리브영에. 밤을 새서 보니까 줄이 막 100m 가까이 줄을 찾는 데만 20분이 걸렸다는 거예요. 올리브영 가려고. 그래서 막 뉴스에서 막 미국 분들이 나와가지고 막 올리브영 막 코리아 사랑해요 막 이러는데 시대가 바뀌었구나 정말. 올리브영에 가기 위해서 줄을 서는 시대가 올 줄 올리브영 사랑님은 알았을까. 여러분 진짜 시대가 많이 바뀌었어요. 어릴 때는 그런 것이 있었던 것 같아요. 막 이런 건 꼭 써줘야 돼. 야 이건 내가 가져야 돼. 이 브랜드 건 써야 돼. 여자 친구들 보니까 뭐 화장품이 보니까 이런 거 있어. 이거는 이 제품은 너무 좋은 제품이다. 뭐 이런 거. 남자 친구들은 그냥 오이 비누 하나면 다 되거든요. 머리 감고 뭐 오이 향이나 비누 하나 있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커버가 돼요. 여자 친구들 좀 다른 것 같아요. 시대마다 다르지만 제가 초등학교 저학년 때도 그런 보이지 않는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책가방을 매도 브랜드가 다 있어. 우리 일청들 어디 있어요? 일청들. 알죠? 일청들 우리 초등학교 때 가방 네모난 거 이렇게 조다씨 모르는 척 하지 마. 또 모르는 척 하나 있었어요. 하여튼 그런 이 네모나게 생긴 이게 버클로 잠그는 그 가방 메고 조다씨 가방 메고 나이키 신발 신으면 좀 잘 사는 집 아이 뭐 이런 게 있었어요. 그 가방 책가방이 중고등학생이 되면 잔스포츠 요새도 잔스포츠 메거든데 백팩이라고 하죠. 그런 거 뭐 일청들은 다 공감하시고요. 우리 심지원 선생님 때는 이제 뭐 보자기 같은 거 우리 말씀 메고 한성 보자기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때 보자기도 다 브랜드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다. 지금도 여러분이 그런 게 있을 거예요. IT 기기 좋아하는 분들 보면 뭐 애플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삼성 좋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우리 청년들 중에도 우리 김영은 홍보국 부국장은 무지라는 그 브랜드 있잖아요. 생활용품 파는 그거 좋아해서 자기 인스타에 막 올렸는데 무지에서 연락 와서 막 광고비 주고 막 이렇게 부탁을 받아 홍보비 받고 막 본인이 좋아서 올렸는데 또 우리 홍가은 청년 보면 폴로 라이프라는 엄청 좋아해가지고 그 집 옷만 있는데 아직 연락은 전혀 안 오고 있죠. 계속 본인이 돈 내서 열심히 사고 있습니다. 여러 브랜드들이 있지만 사람들이 너무 많이 사용해서 약간 대명사처럼 쓰여지는 브랜드도 있어요. 여러분 코로나 때 우리가 줌이라는 이제 화상 회의 전용 그 어플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브랜드예요. 줌이라는 브랜드. 근데 지금 이제 줌으로 보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 정도로 모든 사람이 쓰는. 여러분 잘 모르시겠지만 포크레인 있죠. 공사할 때 쓰는 포크레인이요. 회사 이름이에요. 프랑스 회사 이름입니다. 굴착기라고 하지 않아요 우리가. 굴착기 사업이라고 포크레인 사업한다. 포크레인 기사다 이렇게 표현하죠. 포크레인이 브랜드입니다. 예전에 우리 봉고차 할 때 봉고라는 것도 브랜드예요. 기아 자동차 브랜드고요. 그러니까 압도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브랜드는 그 자체가 대명사가 되어버리고 일상적인 표현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러분 아실 거예요. 코닥이라는 카메라와 필름 만드는 회사가 있었죠. 코닥. 지금 우리나라에 와 있는 이런 의류 판매하는 그 코닥 회사는 다른 그냥 이름만 빌린 것이고, 원래는 1970년대에 이 미국의 필름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카메라 시장의 85%를 점유한, 우리나라에서 전부 다 코닥 필름을 썼었어요. 필름 카메라를 쓸 때 70년대부터 90년도 후반까지. 그래서 미국에는 어떤 표현이 있느냐, 지금 놓치지 말고 기억해야 되는 순간을 코닥 모먼트라고 썼어요. 저도 많이 들었어요. This is 코닥 모먼트. 이거는 꼭 사진 찍어놔야 돼. 이 순간을 포착해야 돼 라고 표현할 때 코닥 모먼트라는 것이 아예 그냥 일상에 쓰여지는 그런 대명사처럼 사용했었습니다. 근데 지금 그 코닥이 완전히 파산을 했어요. 15년 전에 파산했는데요. 근데 가장 안타까운 것이 뭐냐, 디지털 카메라를 전 세계에서 가장 먼저 개발한 회사가 코닥이에요. 근데 그걸 개발자가 보고를 했는데 경영실에서 필름이 없는 카메라라니 우리 회사를 망하게 하려는구나. 그래서 절대 이 기술을 다른 데 주지 말고 봉인을 해서 공유도 못하게 했어요. 그러는 동안 이제 소니나 뭐 LG나 이런 애플 이런 데서 디지털 카메라 만들어 팔기 시작하면서 회사가 파산해버렸어요. 출시만 하면 됐었어요. 다 가지고 있었어요. 만들어 놨어요. 심지어 작동도 잘 됐어요. 다 있어요. 근데 아무도 내놓지를 않았어요. 지금까지 많은 기업인들이 가장 안타까워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됐어요. 이제는 반대의 의미로 코닥 모먼트가 돼버렸어요. 세상에 내놓기만 하면 돼. 다 가지고 있어. 기술도 실력도 제조할 수 있는 공장도 소비자들도 다 대기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놓질 않았어요. 안타깝다, 한심하다. 코닥 이야기인데 사실 우리 이야기인 거죠. 지난주에 우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어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세요. 여러분 지금도 내 안에 계십니다. 어두운 세상에 나가기만 하면 돼. 나가기만 하면 돼. 근데 우리가 머뭇거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내 생각 속에 파묻혀 있으면 세상은 빛을 볼 수 없어요. 그러니까 가짜 불빛들을 보고 따라가요. 생명의 빛이 없으니까 네온 사인을 보고 따라가요. 여러분 네온 사인도 빛이에요. 근데 굉장히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빛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밝히지 않으니까 우리 안에 있는 빛을 우리가 머뭇거리고 있으니까 어둠 속에 계속 살게 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AI가 다 알려줘도 천국 가는 길은 못 알려준다고 하던데, 그렇죠 여러분, 천국 가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일어나기만 하면 돼요. 이사야 60장 1절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어렵지 않아. 일어나기만 하면 된다. 그럼 일어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기만 하면 된다. 내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어떤 분인지 알면, 알고만 살아가면 빛은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 때 말씀 빛이 비춰지죠. 그래서 여러분 이 빛을 여러분이 가지고 이제 현장에 비추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 예배 시간이요. 여러분 마음을 활짝 여시고 지금 말씀을 본격적으로 받을 때 이 말씀 있는 믿음으로 빛을 받아서 나는 반사의 현장에 비추겠다는 마음으로 말씀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악한 세상, 눈만 뜨면 죄의 바다로 입수할 수밖에 없는 세상,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도록 이미 완벽한 세팅이 되어 있는 세상을 살면서 특히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원수 마귀와 영적 싸움을 싸우면서 승리하는 비밀을 담고 있는 제목입니다. 직역하셔도 됩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 이미 엎드려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잖아요. 이미 엎드려 있으니까. 오늘 읽은 야고보서의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입니다. 1장 1절 3절을 보면 누구에게 왜 보냈는지에 대한 배경 기록되어 있어요. 1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지금 시험을 받고 있어요. 이 수신자들, 흩어진 자들이 믿음의 시련이 왔구나 라고 느껴질 만큼 어려움 속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시련이 뭐죠? 경제적인 시련, 건강이 안 좋은 그런 시련, 혹은 인간관계의 시련이 있지만 사실 믿음이 흔들리는 게 가장 큰 시련이에요. 내가 지금 어려움 당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아무 문제가 없어.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같지 않고 믿음이 흔들리면 모든 것이 갑자기 부정되기 시작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어온 시간들을 허송세월 보낸 것 같은 그 혼란과 두려움 속에 있는 것, 굉장히 무서운 시간들이죠. 그런 영적인 상황 속에 있는 흩어진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이며, 실제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박해 때문에 흩어졌거든요. 하도 핍박을 하니까 예수 믿는다고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그 어려움은 매우 현실적인 어려움들이었어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법적으로 아무 보호를 해주지 않고 심지어 임금이 착취가 되었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회사에서 월급을 뺏어가요. 옆에 사람은 500만 원, 여러분은 200만 원만 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근데 고소를 할 수도 없어요. 당시에 이 흩어진 유대인들의 상황은. 여러분, 오늘 한번 내가 그런 일을 당하고 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하잖아요. 나 지금 직장 다니는데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월급이 깎여. 연봉 협상 안 해줘. 근데 연봉 협상을 안 해주는 것에 따질 권한이 나에게도 없어. 그런 상황. 또 같은 민족인 유대인들도 자신들을 받아주지 않아서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도 들어가지 못하는, 배척을 당하는. 그러니까 단순히 힘들다가 아니라 생존의 위협을 받는 상태인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런 일이 반복되고 지속되면 가장 먼저 흔들리는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흔들려요. 하나님 살아계시나? 어떻게 예수 믿는 나에게 이럴 수 있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적, 경제적 어려움이 올 때 이제 타협을 하죠. 이미 믿었으니까,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어쩔 수 없어. 세상 흐름 내가 따라가야지, 어쩌겠어. 먹고는 살아야지라고 하면서 내 행동과 삶으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죠. 오해를 하는 거죠. 믿음으로 의롭다 받았으니까 이제 그냥 막 살자, 어때? 이런 일들이 당시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안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의 영적 의무와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고 저의 이야기고 여러분의 이야기인 줄 믿습니다.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그러면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지 지금 말씀으로 답을 주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5월 마지막 날입니다, 여러분. 오버플로우라는 이 키워드 붙잡고 우리 31일을 달려왔어요. 여러분, 31일 동안 달려오니까 어떤 게 보여지세요? 뭐가 보여지세요? 세상이 보이죠? 세상은 무엇으로 오버플로우 되어 있습니까? 세상은 악의 문화가 흘러넘치고 있어요. 가득해요. 말 그대로 흘러넘쳐요. 이 어둠의 문화가. 여러분,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핍박이 아닙니다. 박해가 아니에요. 교회사에 지금까지 핍박으로 무너진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우리를 박해하고 교회를 모두게 법으로 막고 폭력을 행사하면 우리의 몸은 좀 힘들겠지만 아마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을 찾고 갈망하고 은혜와 말씀으로 충만해질 거예요. 그걸 마귀도 알아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을 넘어지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물리적으로 공격하거나 예배를 제한시키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는 악의 문화에 젖어들게 만들어버리는 거죠. 서서히 나도 모르게 그냥 세상이 좋아지면 끝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시간이 아깝고 내 개인 생활 보내는 게 더 소중해지면 예배 안 와요. CYC 때도 아마 그런 갈등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휴일인데 내가 굳이 왜? 이렇게 되면 이제 오기가 힘들죠. 마음이 벌써. 야고보서가 기록된 당시에도 그랬지만 그때보다 지금은 야고보가 보면 아마 깜짝 놀랄 시대잖아요. 지금 세상의 문화, 하나님 없는 문화, 비성경적인 문화,
문화라는 건 당연하다는 거잖아요. 다들 그러니까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복음을 배격하고 비웃는 문화가 오버플로우가 돼서 쏟아져 나오죠. 정신을 못 차릴 만큼. 제가 청년회를 8년째 하고 있다 보니까 8년 했는데 글쎄요, 40년, 50년 정도 걸려야 될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우리 3년 전만 해도 AI를 쓰지 않았었으니까요. 정말 많이 기도가 되고 고민이 돼요. 요즘엔 정말 많은 기도와 고민합니다. 너무너무 깊이 우리 안에 이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도 들어와 있는, 깊이 들어와 있는, 익숙해져 있는. 우리 처음에 왜 카카오톡 처음 나왔을 때 다 공짜였어요. 모든 게 이모티콘이고 뭐고다. 근데 그것을 이제 익숙해지니까 이제 유료들이 막 생겼잖아요. 유튜브 여러분 프리미엄 보신 분들 많죠. 처음엔 다 광고 없이 봤다가 익숙해지니까 이제 광고 보기 싫으니까 돈 내고 보기 시작했죠. 이제는 돈 내는 게 당연해져 버렸죠. 처음에만 해도 우리 돈 내고 유튜브를 왜 봐? 그랬었는데 지금은 당연하게 우리의 일상생활에 그냥 젖어버리니까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거죠. 세상 문화 속에 처음에는 위험하다, 저거는 경계해야 된다 하다가 그냥 살다 보니까 꼭 예수님을 욕하고 마귀와 귀신을 숭배하는 것 많이 흑한 문화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예수님이 말을 하시던 마시던 나를 위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가고 싶은 것, 내가 이루고 싶은 것만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죄인의 길이고 타락인데 그것이 당연해져 버린, 오히려 이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거야 라고 외치는 그것이 우리 안에 깊이 들어와 있고, 교회의 청년들, 복음 가진 청년들이 물들어야 마귀 입장에서는 진짜 교회가 문을 닫을 수 있으니 공격 대상이 되었죠. 저희가 스마트폰을 처음에 우리가 사용할 때만 해도 이 정도까지 우리의 삶을 뒤바꿀 것이라고는 생각을 못했죠. 24/7이라고 하잖아요. 24/7 항상 연결되어 있는 세상의 네트워크와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 우리가 보고 듣고 하는 모든 것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우상 문화가 쏟아져 나옵니다. 이제는 뭐 스마트워치에 곧 안경, 이제 안경 출시됐잖아요. 우리를 묶어버리고 자유인들을 묶어요. 참된 자를 누리지 못하도록 가짜 자유로 묶어버려서 매여 버리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서서 십자가에서 쏟아져 나오는 치료제로 내가 샤워하지 않으면 내 안에도, 내 배에서도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세상 문화가 오버플로가 돼서 우리가 세상에 후대들에게 흘러보내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죠. 마귀의 타겟은 결국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 믿는 청년들이에요. 저는 요즘에 한국 교회를 보면서 영국 교회가 갔던 길을 그대로 가고 있음이 보여져요. 여러분, 영국 교회가 1950년, 지금 한 70년 전만 해도 많았어요. 청년들이 교회에. 그런 기록이 다 있어요. 로이드 존스 목사님 같은 분들이 그때까지 왕성하게 활동을 했거든요. 그때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3,000명 예배드리고 그랬어요. 50년 만에 싹 없어졌어요. 50년 만에. 우리 살아있을 때 없어질 수 있는 거예요. 나중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AI 우리가 여러분 이제 과제하기 편하다, 서류 작성이 편하다, 우리 마냥 좋아할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들은 어떻게 키울 거예요, 여러분? AI와 연애를 하고 있다는데요, 요즘에. AI랑 대화하면서 성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데요. 초등학생, 중학생들이. 여러분, 어떻게 이 시대를 막을 겁니까? 결혼을 했다, 아이를 낳았다, 어떻게 키울 것입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기도해야 돼요. 안 믿는 청년들이야 뭐 당연히 사는 것이고, 예수의 보혈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기독 청년들을 삼키려고 합니다. 우리만 무너지면 되니까요. 근데 그건 어떻습니까? 우리는 얼마나 세상의 흐름과 그 악의 문화와 싸우고 있습니까? 악의 문화가 흘러넘쳐 지금 모두 후대를 집어삼킬 것 같아요. 노아의 홍수 시대 같아요. 인류 최악의 재앙은 누가 뭐라고 해도 홍수 재앙이었죠. 어떤 재앙도 인류 전체가 사라진 재앙은 없었어요.
사상 최악의 재앙, 홍수 재앙. 하나님이 그 홍수로 세상을 심판한 이유가 무엇이었죠? 창세기 6장 5절에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으면 한탄하사 마음에 금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여러분 이 말은요, 하나님의 눈물이 담긴,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쓸어버리겠다. 하나님의 의도와 너무 다르게 사니까 못 보겠다. 너무 망가졌다.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해. 이 말이 뭐, 모든 계획이 다 나를 위한 거고 내 감정을 위한 거고 내 즐거움만을 위한 거야. 내 감정, 나의 유학, 나의 쾌락을 위한 것. 쾌락의 시대잖아요. 눈으로 보는 것, 입으로 먹는 것, 귀로 듣는 것. 즐거움, 또 다른 즐거움, 새로운 쾌락을 계속 찾아가는. 너를 위한 행복이니까 계속 해도 되니까 너무 듣기가 좋잖아요. 그렇게 눈으로 화려하고 쾌락적인 것을 보고 입으로 먹고 귀로 듣고 하는 동안 하나님과는 점점 멀어지는 세상 청년들 말고 기독 청년들. 그러니까 어느 날 넘어지면 일어날 영적 근육이 없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홍수 재앙 속에 있음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홍수는 물이 모든 산을 덮어버렸습니다. 살아있는 생물이 없을 만큼 흘러 넘쳤죠. 비가 좀 많이 온 것이 아니라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표현했어요. 쏟아진 거죠. 지금 그래요. 세상이 쏟아져요. 그냥 흑암의 창문이 열려서 흑암 문화의 창문이 열려 막 때려붙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사상이,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세계관이 세상을 덮어요. 돈이 하나님이 되어버렸어요. 돈을 위해서는 뭐라도 해요. 쾌락이 신이 되고 성이 신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신 대로가 아니라 느끼고 즐기고 소비하는 것이 삶의 전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세계관을 가진 청년들이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으면서 가정은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결국 내가 신이 되려고 해요. 모든 것이 다 나 중심으로 지독한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간 말씀 붙잡지 않고 성령의 충만을 받지 못하면 우리도 쓸려가요. 훌륭한 사람도 착한 사람도 친절한 사람도 열심히 바르게 살았던 사람도 다 홍수 재앙을 막지 못했습니다. 방주 안에 타야 합니다. 방주 안에 들어간 노아의 가족들만 살았습니다. 방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그 방주 밖에서 붙잡고 있어도 안 되잖아요. 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안 돼요. 쓸려가요. 예원교회 커버넌트홀 왔다 갔다 하는 것으로 안 돼요. 교회 직분하는 걸로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빨리 확인. 난 지금 탑승했나 아니면 구경하고 있나. 쓸려가요. 쓸려가.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지만 또 쓸려가요. 저도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그럼 바울은 막 나의 몸을 쳐서라도 복종시킨다고 한 거예요. 인정해야 됩니다. 재앙을 막을 수 없는 나의 무력을 인정하고 세상을 따라가며 합리화하면서 죄를 사랑했던 걸 진정으로 십자가 앞에 회개하고 지금 돌아서서 그리스도가 내 삶을 주도하는 그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방주를 지어야 되죠. 그러면 어떻게 지어졌을까요? 홍수를 속에 빠져 죽는 것이 아니라 홍수를 이겨내는 그 방주는 어떻게 지어졌는가? 비밀이 있습니다. 창세기 6장 22절과 7장 5절에 비밀이 있어요. 자, 우리 함께 읽읍시다. 시작.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5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다 준행하였더라. 다. 이게 키요. 다.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방주를 한 번도 본 적 없었기 때문에 노아는 뭐 조선업 관련된 수업을 듣거나 유튜브를 보면서 지을 수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비도 온 적이 없는 때 이해할 수도 없고 방주라는 개념 자체를 물어볼 사람도 없는 그때에 말씀에 그대로 순종 복종하신 것이죠. 듣고 싶은 말씀, 동의하는 말씀, 공감되는 말씀만 따른 것이 아니라 다 준행하였더라. 지금 오늘처럼 말씀이 좀 부딪히고 찔리고 뭔가 나와 안 맞는 것 같은 말씀에도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야 방주가 지어져요. 우리는 내일을 살아본 적이 없잖아요. 노아가 방주를 본 적이 없듯 여러분 우리는 내일을 본 적이 없어요.
5년 후를 본 적이 없어요. 무엇이 가장 안전합니까? 하나님 말씀, 영원을 아신 하나님 말씀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전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될 7절에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복종하는 게 얼마나 힘이냐?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에 복종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마귀가 피해요. 여러분, 마귀 이기는 비밀을 이렇게 노골적으로 얘기해요. 맨날 언제까지 마귀랑 아등바등 싸울래? 복종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복종 자체가 마귀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순서가 뭐가 먼저예요? 복종이 먼저예요. 여러분, 복종 아시죠? 복종 묻지 않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말씀에 복종할 때 말씀대로 살아갈 때 참고할 때가 아니라 말씀에 내 생각이나 나의 견해가 들어가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니까 복종하는 거죠. 이 말은 또 어떤 의미가 있냐? 말씀에 복종하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게 세상의 흐름에 복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 흐름에 복종해요. 말씀에 복종하는 자체가 세상을 대적하는 것이다. 그럼 마귀가 피한다? 여러분 너무 쾌감 있지 않아요? 영적으로 마귀를 피하게 만들어야죠. 한번 해볼까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를 보면 피해야죠. 누구에게 피하냐? 복종하는 자에게.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않고 그대로 믿고 아멘으로 복종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근데 이게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지금 다 아멘 했는데 또 난 안 될 것 같아요. 내 힘으로 안 돼.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엎드려야 됩니다. 엎드려야 돼요. 복종 엎드리는 거예요. 그게 대적이에요, 여러분. 영적 전투 준비 자세인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려 있는 자는 넘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미 엎드려 있는데요.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엎드려 보세요. 넘어질 수 있는지. 이미 엎드린 사람은 넘어질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이 시대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엎드려서 뭐 하는데? 은혜를 구하죠. 무슨 은혜? 복종할 수 있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신 것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복종이라는 게 강압적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 복종이라는 단어는 사랑 그 자체죠. 그래서 때로는 문제를 주시기도 합니다. 예상 밖의 상처를 주시기도 합니다. 때로 너무나 가슴 아픈 인간관계 때문이라도 엎드리게 하세요. 여러분 그런 청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 나는 복종할 힘이 없는데 왜 자꾸 이런 문제를 주십니까? 엎드리게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지금 하나님이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 8절 한 절에 세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서 명령은 여기서 말하는 명령은 강압적인 명령이 아니에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명령이라는 단어에 눌리지 마세요. 사랑이에요. 사랑. 이렇게 해야 내가 사니까 주시는 말씀이에요. 처음 말씀하신 게 뭐예요? 8절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여기서 가까이 하라는 헬라어는 엥기사테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구약의 제사장이 하나님께 제사드리러 나아갈 때 쓰는 단어예요. 자,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나는 무엇과 가까운가? 여러분 무엇과 가까우세요? 누구와 가까우세요? 가장 가까운 사람이 누구예요? 여러분 무엇을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까? 지금 의지되는 존재가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야 합니다. 그래야 삽니다. 하나님과 가까워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하죠?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말씀과 가까워야 돼요. 말씀과 친해야 돼요. 세상의 소리보다요. 찬양과 가까워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우리 찬양팀이 세션을 화려하게 해가지고 기타를 잘 치며 조명을 은은하게 했을 때만 은혜 받는 것이잖아. 혼자 찬양 찬송가 부를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우리가 살아야 다른 일을 살렵니다. 엎드려 보십시오. 이게 오버플로우의 마지막 부탁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10분만이라도 엎드리십시오. 엎드려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죠. 여전히 내 안에 계시죠. 말씀에 그대로 복종할 은혜를 나에게 주시옵소서. 세상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는 세상을 거슬러 갈 수 없습니다. 또 세상 따라갑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내려주옵소서. 엎드려서 부르짖어야 돼요. 자, 두 번째 명령이 뭡니까? 손을 깨끗이 하라.
손은 삶을 말합니다. 이제 삶을 돌이켜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이 아니냐, 세상 나라의 기준으로 살지 마라. 이제 예수쟁이라고 부름받는 걸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제가 임원들한테 얘기했는데 인스타 보니까 지저스, 이 미국의 테스트 같은 거네. 크리스찬들이 I love Jesus, 지저스라고 써놓고 이렇게 입고 다니니까 사람들 반응을 보는 거예요. 근데 뭐 그런 것만 올렸는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이 막 인상 엄청 써. 지저스로 썼는데 인상 팍 쓰고, 어떤 엄마는 애 눈을 가려요. 못 볼 거 본 것처럼 인상 쓰면서 또 어떤 남자 청년은 뭐 뒤에 Blood of Jesus, 예수의 보혈이라는 거 써 있는 거 입고 걸어가니까 다들 막 이거 오획을 하더라고요. 이유 오획, 뭐 똥을 본 것처럼. 근데 그들은 이제 그렇게 나는 부끄럽지 않다. 그러면서 마지막 성경 구절에 내가 이 복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려니. 이전 같으면 뭐 저렇게까지 하시지만 이제 시대가 그래요, 여러분. 조롱하고 예수 믿는 자들. 우리 예수 믿는 자들 맞습니까? 여러분 크리스천 맞습니까? 그리스도인 맞습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가 갔던 길을 가야죠. 좁든 거칠든 말든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엎드려서 그 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게 손을 깨끗이 하란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 왔다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한 리더들의 모순적인 삶, 믿음의 고백과 삶이 너무 다른 것에 상처를 많이 받아요. 상처받는 그들이 믿음이 약하다고만 말할 수 없잖아요. 왜냐하면 기대하거든요. 교회 오면 이 사람도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말 안 하겠다, 절대 사기 안 치겠다, 이런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특히 불신자에서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은 막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 같겠다, 성경에 말하는 바울이 당신이군요, 막 이래요. 그 기대가 나쁜 거 아니잖아요. 근데 너무 나보다 더 세상 사람 같은데 뭐지? 막 혼란스러워해요. 돌아서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다 준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엎드려 회개하고 죄 속에 머물지 말고 돌이켜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행복한 겁니까? 돌이킬 수 있는 게, 리셋 버튼을 누를 수 있는 그 버튼이 회개 버튼이에요. 하나님 앞에 대신 진정으로, 여러분 한자로 회개가요, 뉘우칠 회, 고칠 개예요. 이 말은 뉘우치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잘못했어요는 회까지예요. 회 개까지 되려면 돌이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고치시는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주시려고 이 말씀을 듣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돌이킨다 그래. 하나님 내가 내 결단을 하지만 하나님 은혜 주십시오. 죄에서 돌아서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으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 주십니다. 그리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은 두 마음을 품지 않는 거다. One mind, 한 마음. 사람은 우리를 보여주는 모습으로 보지만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시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사람은 두 개를 동시에 섬길 수 없다. 세상을 사랑하면 하나님 미워하는 거다. 하나님 사랑하면 세상을 미워하게 된다. 잘 안 되는데 목사님. 여러분이 당장 우리 여자 청년들 남자친구가 있어요? 남자친구 있어. 우리 뭐 김선영 남자친구 있어. 오교환 남자친구 있어. 뭐 비밀이었나요? 뭐 다 알지 않나요? 그래서 요한이가 갑자기 선영이한테 선영아 내 너 너무 사랑해. 내일은 난 쟤를 사랑할 거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 이럴 거예요? 그러니까 물고기 식당에 칼로 뭐 어떻게 뭘로 때릴까를 찾겠죠 일단. 저 한 번씩 야구 중계 같은 거 보면 양쪽 팀 유니폼 반반 입은 사람이 있어요. LG, 한화. 뭐야 저게? 둘 다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진정한 한화 팬이 보면 좀 무슨 이해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세상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손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의외의 일이 일어나요. 9절에 보니까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 줄도. 아니 항상 기뻐하라더니 웃음을 왜 웃고 있는 사람을 애통으로 바꿉니까? 왜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꿉니까? 이해가 안 되죠. 이 말은 웃지 말란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보면 우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웃겠냐? 하나님은 하나님 없이 무너지는 세상을 보면 안타까워서 근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즐거워하겠냐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이 되는 예언의 청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내가 은혜 받지 못하면 내 상태를 보고 울고요, 나의 그루번이 세상 속에 빠져가면 애통한 마음으로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과 같은 마음. 우리 마틴 로준스 목사님은 성령 세례라는 책을 제가 요새 읽고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한번 사진 한번 띄워주세요. 크리스찬에 대해서예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가 우리 자신과 우리 자신의 행복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이 사회의 도덕적 상태와 전 세계의 비극이 우리를 슬프게 하지 못한다면,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 이름을 모독하고 죄의 모든 오만불손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걸 보고도 우리가 괴로워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우리들은 어떠한 존재들이란 말입니까? 예수 믿는 우리가 세상이 무너진 보고 우리가 안타깝고 우리 뭡니까? 우리가 뭐가 다릅니까? 라는 간절한 외침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우리도 나만 생각하고 우리 집만 생각하고 살아갈 존재입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역사하시면, 성령이 바람이 내 안에 불면 우리가 나의 행복을 넘어 세상의 무너짐을 보고 울며 복음 없이 살아가는 황폐한 현장을 보면서 애통하고 괴로워지는 상태가 될 줄 믿습니다. 엎드려 보십시오. 이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엎드렸다는 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세를 의미하잖아요. 엎드림은. 그때 높이시는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저는 말씀 준비하면서 오랜만에 우리 김도면 목사님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제발 장난감 사다 주고 하나님께 제발 기도했던 우리 예언의 청년들, 하나님 제발 엎드려서 은혜를 구해서 하나님이 높이심에 증인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넘어지지 않죠. 하나님이 세웠기 때문에 넘어지지 않는 거죠. 사람이 자신의 힘으로 서면요 반드시 넘어집니다. 홍수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께서 높이시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서 낮추라 그래요? 지금 10절에 어디서 낮추라? 주 앞에서 낮추라. 사람 앞에서 겸손하고 예의 바른 거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마틴 루준스 목사님, 아까 보신 목사님의 마지막 말이 나는 그저 은혜 받은 죄인이다 였거든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는 그저 은혜 받은 죄인이에요. 은혜 아니면 뭐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낮은 자죠. 우리는 아버지, 예수님, 은혜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 그럼 여기서 높이신다는 것이 세상 성공을 말할까요? 엎드려 보시면 그게 아니란 걸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게 달라집니다. 무엇이 높이시는 걸까? 엎드려 보면 내가 예수만 남기고 싶다, 예수 향기만 남기고 싶다, 그게 높아지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야고보서 7절에서는 노골적으로 마귀를 대적하라는 선고가 나오는데 그 형제격의, 이 선거 형제격인 선고가 바로 에베소서 6장 11절이죠. 마귀의 관계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여러분, 우리가 옷 입을 때 오늘 옷 어떻게 입었어요? 대부분 옷을 이제 이렇게 일어나서 입죠. 이렇게 셔츠들, 넥타이도 일어나서 거울 보면서. 여러분, 전신 갑주는요 엎드려야 입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야 하나님 입혀주십니다. 왜 전신갑주 입고 싸워야 합니까? 6장 13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엎드린 자는 일어섭니다. 엎드린 자는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엎드려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은 자는 반드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서게 됩니다. 청년의 때는 엎드려야 할 때입니다. 서서 막 돌아다닐 때가 아닙니다. 엎드려야 될 때입니다. 혼자서도 엎드릴 수 있어야 하고 함께도 엎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수요일에 여러분 연휴 때 여러분을 괴롭히기 위함이 아니라 함께 엎드려 하나님을 기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현장과 세상을 두고 애통한 마음으로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려고 CYC 코람데오 예원 컨퍼런스를 영어 어덜트 컨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그날 뭐 투표하는 날이죠. 그날 아마 우리나라는 두 개로 분열이 될 거예요. 여야로, 보수와 진보로. 그러나 우리마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아니까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은혜를 구하고 말씀을 받고 우리 개인과 교회와 나라와 세계를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은혜 넘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6월 달의 키워드를 제가 선포할 것입니다. 6월 한 달을 완전히 하나님께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내일부터 6월 1일이니까 진짜 월요일 화요일 키워드 몰라 하고 아몰랑 거 사지 마시고 이틀 동안 6월 한 달을 드리겠다는 믿음으로 시작하시고 또 수요일에 오셔서 많이 참석하세요. 또 다른 교회 청년들도 와도 돼요. 등록 안 해도 돼. 그날은 와서 다 은혜 받아. 저도 강의 하나밖에 안 하고 다른 저보다 훨씬 훌륭한 목사님들 강의하시기 때문에 컨퍼런스니까 데려오셨습니다. 엎드린 자는 넘어지지 않는다. 이 말씀에 증인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